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오는 자의 복, 신명기 30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돌아와야 하는 백성 중에는 집 나간 탕자도 있고 집에 있는 탕자도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탕자는 육신의 속성에 기울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성취되었을까요? 1948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함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충족되었는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충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의 포로가 되어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돌아오라. 신명기 30장 1에서 2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나라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저주가 임한 자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도 돌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을 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떤 기관일까요?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입니다. 마음은 생각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는데 생각이 두뇌 활동이라면 마음은 가슴에 있다고 비유하며 감정이나 감성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아직도 세상과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이유입니다. 동물의 왕인 사자는 자신의 왕국에서 다른 사자가 자신의 지위를 넘보면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그를 쫓아내든지 진멸하게 됩니다. 왕은 하나만 존재합니다. 다른 왕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에 한 분이신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부함이 없을 때까지 깨뜨리시고 우리에게서 순복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마음은 10번, 뜻은 3번이 나옵니다. 이 마음과 뜻이라는 단어에서 신약에서 이루신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께서 계셨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묵언을 하고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마음은 요동하고 세상 일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나오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마음의 상태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는 자는 평강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항상 그분의 임재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육신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육체에 넘어갔던 죄인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은 조금씩 깨닫게 해주시고 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잃어버린 성령님의 임재를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에 뜻을 다하여 청종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은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뜻이 결정되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육신의 뜻과 성령의 뜻이 항상 충돌합니다. 육신의 속성의 뜻도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속성의 뜻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본문에 나오는 견고한 진이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육신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한 작업이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작업입니다. 주님이 무너뜨리실 때 겸손히 인내하면서 저항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의 할례를 받자.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본문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는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청종하여 말씀을 지켰습니다. 할례는 구약에서는 보이는 의식을 남자들에게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가까이에 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3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따르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계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시되지 않은 채 감추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시하셔서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름대로 생명에 대한 답을 찾아 어둠 속에서 헤매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거룩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계시해 주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영원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가까이 있다고 하시는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자.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즉 하늘의 말씀이 이 땅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믿는 자의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 입에서 말씀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단 우리의 마음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로 교통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십니다. 말씀이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행할 장소도 가깝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순교하라고 하니까 전쟁 날 때만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육신의 자아를 죽이는 것이 바로 순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돌아오라고 하니까 주님을 멀리 떠났던 탕자들만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 주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육신에 넘어갔다가도 주님께 자주 돌아와야 합니다. 자주 돌아오고 또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십시오. 그렇다고 주님은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서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신명기 30장 17에서 18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는 저주의 말씀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경각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망할 것이고 차지할 땅에서 생명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는 신은 보이는 우상의 형상도 해당되지만 지금은 종교 행위를 하지 않는 우상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차지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본문은 구약적으로 해석하면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분초마다 마음의 성전에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생명, 복, 사망,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의지로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의 선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 순간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세상과 육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과 복을 원한다면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매 순간 그분께 돌아와 교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본문에서는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약속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청종하는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도 같은 수준의 영적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본문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육신의 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충만함으로 인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김으로 인해 그 가정은 영적으로도 믿음이 잘 계승되었고 육적으로도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가축과 토지 소산에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법도를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이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은 놀라운 삶의 축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약속들은 직접적인 말씀이고 강력한 권고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뿐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있는 모든 계명을 지키셨고 순종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고 죄 없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실현시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공고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보셨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모세는 언약을 지키라는 마지막 호소로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강력하고 간곡한 어조로 순종을 권고했고 그 필요성을 백성들에게 깊이 인식시켰습니다. 이제 오직 한 가지 결단의 문제만 남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삶과 죽음, 축복과 저주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면 너와 내 자손이 살 것이다. 라고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주목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회복하십니다. 축복이 넘쳐 흐르는 풍성한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모든 시험과 유혹과 이 세상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승리의 삶도 생명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는 인생 속에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가운데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호소는 생명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을 택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시련과 유혹과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돌아오는 자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시고 또한 성도를 훈련시킬 때도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을 순발력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둔감하게 알게 된다면 많은 시간과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옛 생각은 포기하고 성령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중에서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택의 자유는 주셨지만 선택의 결과는 스스로 책임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영으로 살 것인가 육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으로 사는 삶은 생명과 복을 받게 되지만 육으로 사는 삶은 저주와 사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모두 천국 백성이 되시고 이 땅에서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